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늘마다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아마 민동조 어린이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큰 길가 옆에 살았어. 큰 길가 옆에.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갖고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구역 예배. 구역 예배는 보통 금요일 날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예요.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다 구역 예배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은 구역 예배 기억하시나요? 네. 다 구역 예배 했죠. 근데 하루는 목사님네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큰 길가 옆에 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도로 옆에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짜장밥을 했어요. 목사님 엄마가. 이 얘기 알죠? 그래서 짜장밥을 막 맛있게 비벼갖고 먹고 있는데 바깥에서 어떤 한 아저씨가 들어온 거예요. 이 아저씨는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근데 한 달 정도는 목욕을 안 한 것 같이 꾀죄죄하고 막 온 머리카락도 이만큼 나오고 수염도 막 나고, 이 아저씨를 목사님하고 친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안가거지라고 불렀어요. 왜 안가거지냐면 안가라고 말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야. 안가, 왜 안가라고 말했을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야 가 자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안가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안가. 그래서 목사님 친구들은 안가거지라고 불렀어. 근데 그 아저씨가 오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안가거지가 우리 집에 오다니, 빨리 가라 그래, 빨리 가라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던 어른들이 이리 들어와 하면서 짜장밥을 비벼서 줬어요. 정말 한 그릇을 1분 만에 뚝딱 먹어치우더니 더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이분이 말을 할 줄 아는 분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한 그릇을 더 줬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김치라고 하는 거예요. 김치도 드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분도 우리랑 똑같은 분이구나. 밥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물론 목사님은 그때 김치를 못 먹었어요. 8살 때는. 김치도 먹어야 되고 다 우리랑 똑같은 말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는데 그때부터 안가거지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였을까?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잠을 자다가 꽁꽁 얼어서 돌아가셨어요. 꽁꽁 얼어서. 근데요, 성경에도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에 품으시고 안아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도와줘야 돼요. 네. 직접 막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면 기도해 드려도 돼요. 기도해 드려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고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할 때 이 세상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양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어른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처세로 이걸 활용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의 처세는요,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주 익숙해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참여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쪽 동양의 정서는 겸양, 겸손 이런 거를 미덕으로 하기 때문에 나서려고 하질 않아요, 잘. 그리고 어디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내가 높은 사람이야. 그래도 슬쩍 낮은 자리에 앉고 이런 게 약간 동양의 미덕이고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처세술이에요. 내가 낮은 데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아유 형님이 저 높은 곳에 가서 앉으시죠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아주 익숙한 문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세로 이해를 하면요 더 배울 게 없어져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이게 우리 속에 탐심이랑 믹스가 돼요. 너가 낮은 곳에 가면 남들이 너를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다. 아싸, 이제 높은 곳으로 가야지 하고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목적 자체가 더 높아지기 위한 속마음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걸까?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데요. 앞에서 11절까지 한 파트,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또 다른 한 파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메시지의 대상이 두 부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초대한 사람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서로 다른 부류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앞부분은 처세를 가르치고 뒷부분은 주인에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이 정신을 가르치고,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 가르침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하나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가르침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오는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10계명 돌판을 깬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마가 참 넓고 동그랗고 예쁘죠? 빛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체적으로 발광이 안 돼요. 모든 사물이 다 그렇죠. 무엇으로부터 빛을 받아야만 이게 환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마가 환하다는 건 이 렘브란트가 이걸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이 엄청난 감격, 이게 비처럼 이분에게 다가온 거죠,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마에서 광이 나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손으로 파서 적은 뒤에 지금 이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있었을까요?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뭐 미국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금소 이렇게 모양이 있다면서요. 아니,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에도 황금신을 지금 소를 섬기고 있어, 물신을. 너무 이게 웃기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 황금소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타락한 파티였겠죠. 물질적인 파티였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밤중에 몰래 탈출해갖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디서 그렇게 금덩어리들이 나와갖고 송아지까지 만들었대? 그러니까요. 근데 너희들이 금으로 장식을 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할 때 네, 말씀에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주라고 네, 나오잖아요. 네, 네. 받았겠죠. 그거를 탈탈 털어갖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 그 황금이 나한테 있으면 우리 식구들 빵도 먹을 수 있고 뭐 또 할 수 있죠. 근데 갖다 바치면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저 금송아지 거예요. 저 탐욕, 그 무한대로 빨아들이는 그 탐욕 속으로 내 재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꼴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서 자기가 써가지고 온 돌판을 확 집어 던져서 깨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아까도 딱 오자마자 우리 박 집사님이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요. 너무 슬퍼 보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와 연루된 사람들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또 산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직접 다시 돌판을 새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새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우, 저 죽일 놈들. 말 안 듣는 것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도 왜 이걸 새겨주셨을까, 다시? 우리는 십계명이라 그러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꼭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은 규범으로 이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십계명을 직역하면 10마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0마디 말씀.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고 싶은 10마디 말씀을 담은 편지인 거예요. 우리는 계명 이러기 때문에 이거 꼭 지켜야지. 안 지키면 큰일 나지. 이거 안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지. 이런 식으로 이 십계명을 오해하는데 사실은 이 십계명을 받은 사람에게 이건 엄청난 해방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옛날 버전으로 하면. 두 번째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거를 그때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나라에 던져주면 그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왜냐하면 큰 도시에는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안에는 만신전이라 그래서 판테온이라 그래서 여러 신들이 동상으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국가가 하나 생겨요. 근데 이 국가는 도시들의 연합체인 거죠. 이 도시들은 각각 섬기는 신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게 하나의 국가로 연합한다는 건 이 모든 부족들의 신을 다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럼 판테온에는 당연히 많은 신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들은 그 각각 부족의 지도자를 대변해요. 그럼 각각 지도자들의 힘을 모아서 왕국을 만들고 이 왕국이 이 작은 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로 판테온을 세워요. 만신전을. 거기에 야훼 하나님도 하나 구석에 있었을까? 왜 없었을까요? 만신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쵸. 노예들을 우상이어서 아니요, 노예를 섬겨. 모습을 이 야훼는 노예들의 신이에요. 만신전에 있는 신들은 그 국가 지도자의 신입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들을 대변하는 신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만신전에 있는 신을 믿는 사람들은. 노예들의 신이 있다고? 야, 그런 걸 왜 믿냐? 황제의 신을 믿어야지. 왕의 신을 믿어야지. 우리 부족 장의 신을 믿어야지. 그것들이 모여야 힘이 강해지고 그것들이 모여야 우리 국가가 더 번영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 노예들의 신을 섬겨? 안 끼워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야훼 신앙이 세계를 지배하고 난 후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거를 안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예요. 최고의 마이너리티. 끼고 싶겠지, 이 사람들도. 끼고 싶은데 안 끼워줘. 노예들의 신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 너는 앞으로 이 말씀을 새겨서 지켜라.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노예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해방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만신전에 있는 신들을 다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편지로 다가와. 얘야, 그것들 섬기지 마. 엄청난 자유와 해방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안식일법도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에 쉬어. 이거는 돈 많은 사람에게는 악법이고 노예들에게는 해방의 법이에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노예들이 어떻게 살인을 해요? 내 생명의 주권이 나한테 없는데. 뭐 가끔 하나씩 일탈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곤 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집트나 로마 문화의 노예들은 옷을 안 입혀요. 무기를 숨길 수 없게 철저한 복종의 의미로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옷을 입으면 안에다 뭘 숨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 다 벗겨져 있는 거예요, 노예들은. 그러니까 살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는. 살인하지 말라는 건 주인에게 해당하는 말이겠죠. 너 함부로 노예들의 목숨을 그렇게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 노예들. 제일 하층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십계명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 핫비루들에게 준 연애 편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너희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너희가 이렇게 제발 너희를 억누르던 그 체제와 황제의 권위와 너희 지주들의 그 등살로부터 좀 숨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연애 편지를 돌판에 새겨준 거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단순히 너 이거 안 지키면 이제 내 백성 아니야 라는 권위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어요. 이거 노예들한테 해당이 될까? 안 돼. 근데 노예가 딸을 낳는데 애가 예쁘게 태어났네. 그럼 이 아이는 그때부터 남성 기득권자들의 착취의 대상이 돼요. 근데 하지 마 이러면 누가 즐거워져? 그 노예의 자녀가 즐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의 윤리 기준으로 그냥 막 갖다 붙여갖고 이해하면 안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에 힘들게 살았던 핫비루들에게 준 계명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핫비루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삶을 잊지 못하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다시 자기들을 해방시켜줬는데 다시 그 체제 속으로 복속돼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지다 이렇게 잡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또 지십니다. 사랑은 더 사랑하는 편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지는 불평등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등한 게임. 지원아, 아빠랑 씨름 해봤어? 팔씨름이나 씨름? 안 해봤어? 그럼 오늘 집에 가갖고 꼭 아빠랑 씨름 한번 해보자고 해봐. 씨름. 그러면 지원이가 이길까? 아빠가 이길까? 아빠가 이겨요. 근육이 있어서 그래요. 그치? 그게 상식이에요. 근육이 더 많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맞는데 아빠는 아마도 지원이한테 져주실 거야. 씨름하자고 하면. 왜냐하면 그래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표정이 하나님의 표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다시금 그들을 해방시킬 메시지를 직접 돌판에 새겨서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부자들이 모인 곳에서 초청받아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나이가 어리거나 좀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저 변두리에 앉히는 그런 당연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당연한 문화가 원래 이스라엘의 정신이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스라엘의 정신은 멀리 떠돌고 있는 나그네, 객이 보이면 뛰어나가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씻기고 먹이는 전통을 가진 민족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전통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로마식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좋냐? 그렇게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와서 먹고 마시냐 하면 히브리들이 핫비루들이 와서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네를 끌어내리고 못 먹고 있는 사람들 먹이시는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주인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시죠. 주인들아, 너희 주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 너희 식구들, 너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이런 사람하고만 맨날 먹으면 너네 나중에 벌 받는다. 너희 나중에 벌 받아. 되갚을 수 없는 존재들에게 밥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라. 왜? 그들은 다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다 너의 은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단순히 처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연애 편지를 쓰셨어요? 노예들에게. 그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억눌려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계세요.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눈을 공유하지 못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이로운 사람들만 잡으러 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번에도 또 지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알려주시고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야 라고 십계명 돌판에 직접 계명을 새겨주셨던 하나님과 똑같이 다시 그들에게 천국 질서를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오늘의 말씀도 이들에게 주는 연애 편지와 비슷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되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야. 이게 십계명의 원래 뜻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끝내 지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로마에 자기 몸을 던지심으로 정말 지셨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와 자유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되기를 지는 게 이기는 거다가 아니라 사랑하면 지는 거다로 바꾸어 읽기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보는 우리 서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